가을 개벽을 여는 빛의 숨결, 내 안을 비추는 천상의 꽃, 우주 생명의 노래. 우주 빛꽃 산정화 신선 부처 수행. 안경전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동방일만년 우주 광명의 빛꽃 신선 수행. 이제 후천 장수문화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주 가을 수행문화 빛꽃 축제. 우주 가을의 빛과 꽃을 마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1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Everyone possesses both a heavenly soul and an earthly soul. After death, the heavenly soul ascends to heaven and becomes a spirit. After receiving ancestral memorial offering rituals from 4 generations of descendants, the spirit might then become a radiant being or even an immortal being. After death, the earthly soul returns to earth and after 4 generations becomes a ghostly being. 죽음이란 한마디로 혼백이 분리되고 그 혼이 천상세계에서 하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과 음양짝으로 육신의 내재해 있던 넋은 후에 윤회에 필요한 에너지 덩어리인 귀로 전환합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강풍과 폭우,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미국 중서부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4월 말 미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무려 100개가 넘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오클라호마인데 갓난아이를 비롯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100여 개의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초토화된 마을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케빈 스티트 오클라호마 주지사는 주지사를 지낸 이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확실하다. 시내에서 본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 허리케인 피해의 정도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오마하에 있는 애플리 공항은 토네이도로 인해 일시 폐쇄됐습니다. 공항 측은 승객을 대피소로 피신시켰다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공항 부지 내에 있는 일부 건물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오와주 포타와타미 카운티에서는 주택 등 건물 약 120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가스 누출이 여러 차례 있었고 전선이 끊어졌으며 건물 파편이 많이 떨어졌다. 포타와타미는 지금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미국 기상당국은 4,700만 명이 토네이도 위험에 처해 있다며 기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이미 3만 건이 넘는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네브래스카주 더글러스 카운티에 있는 엘크온, 베닝턴 지역 등에서도 다수의 주택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 남부지방에도 토네이도가 발생해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은 현재도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월 27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서는 토네이도로 인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3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건물 14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성인 주먹만한 우박까지 떨어져 차량 뒷유리에 구멍이 다수 뚫리기도 했습니다. 비바람은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달했으며 고압전선에 불꽃이 튀고 철제 구조물이 하늘로 치솟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저우 시민은 인터뷰에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며 종말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토네이도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지 기상학자들은 이번 토네이도를 기후변화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과학원 선샤오 선임연구원은 중국에서는 올해 초부터 13번의 심각한 대류 현상으로 인한 폭풍이 발생했는데 이런 극단적인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기상과학원은 해수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심각한 대류 현상의 빈도가 20%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온 상승과 함께 향후 강한 대류 현상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케냐에서 엘니뇨로 인한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4월 29일 케냐 서부 지역의 올드 키자베 댐이 무너지면서 최소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동부 가리사시의 타나강에서도 보트가 침몰해 2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우기가 시작된 이후 케냐 곳곳에서는 100명의 사망자와 1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적십자사는 현장에서 부상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을 진행 중이지만 케냐 전역의 도로와 다리가 이미 파괴된 상태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케냐 서부 리프트밸리 주의 주도 나쿠루시의 수잔키이카 시장은 마이마이우 마을 인근의 댐이 무너져 많은 집이 떠내려가거나 수몰됐다며 아직 진흙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 수색 복구 작업 중이나 곳곳에 도로가 끊겨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월 중순 이후 계속되는 비와 홍수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100여 개 학교가 침수됐으며 일부는 벽과 지붕이 날아가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자니아와 부룬디 등 다른 동아프리카 국가에서도 홍수 피해가 심각합니다. 탄자니아에서는 15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룬디에서는 총 20만 명이 홍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최근 2023년 말부터 기록적인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 지역에서 더 잦은 기상이변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한지환입니다. 알고 보면 너무 유익한 맥 이야기 알, 너, 유, 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족태양 방광경, 족소음 신경, 수거름 심포경,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족거름 간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족태양 방광경입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안쪽 눈 정명혈에서 일어나 이마로 올라가 정수리인 백회혈에서 갈라지는데요. 한 줄기는 귀 위쪽으로 가고요. 곧게 내려오는 줄기는 정수리에서 뇌와 이어졌다가 돌아 나와 목 뒤로 내려가고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줄기는 척추를 따고 내려오면서 허리 부위에 도달하는데 거기에서 한 줄기가 몸 안쪽으로 들어가 신장에 이어지고 방광에 닿습니다. 본 줄기가 허리 가운데에서 엉덩이를 뚫고 내려가 무릎 뒤 오금에 위중혈로 이어지는데요. 목 뒤에서 갈라져 척추의 바깥쪽을 따라 내려왔던 줄기가 엉덩이를 거쳐 널쩍다리의 바깥쪽 뒤를 따라 내려가 위중혈에서 본 줄기와 합쳐집니다. 이후 이 종아리 안쪽을 뚫고 내려가 바깥쪽 복숭아뼈 뒤에 골륜혈로 나오고요. 새끼 발가락 바깥쪽 끝에 이르게 됩니다. 족태양 방광경은 이 12경맥 중 가장 중요한 경맥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뒷면을 따라 흐르면서 양의 기운을 주관하기 때문에 외부 한기에 대한 방어력, 면역력과 관계가 깊은 경맥입니다. 또한 뇌에 연결되어 있으며 척추신경을 따라 주행하기 때문에 운동 및 감각신경, 자율신경계와도 관계가 깊은 경맥입니다. 실제로 이 방광경에는 배수혈이라고 해서 오장육부의 기운을 조절하는 혈자리가 있어요. 방광경과 자율신경계와의 관계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방광경과 연관된 증상으로는 이 경맥에 흐르는 경로상의 통증인 이 두통, 요통, 다리 통증 등이 있으며 뇌와 연결되어 있기에 정신 증상과도 관련이 있고 오한 및 발열 등 이 감기 증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족소음 신경입니다. 족소음 신경은 새끼 발가락 밑에서 시작하여 발바닥 가운데 용천혈로 내려가고 안쪽 복숭아뼈 뒤 태교혈을 지나 발 뒤꿈치 가운데로 갈라져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종아리 안쪽으로 올라가 무릎 뒤 오금 안쪽 음곡혈로 나옵니다. 이후 널쩍다리 안쪽 뒤로 올라와 척추를 뚫고 이 신장에 닿고 방광에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곧게 올라가는 줄기가 갈라져 나오는데 이게 이제 횡격막을 뚫고 올라가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갈라져 이제 한 줄기는 목을 따라 올라가 혀 뿌리로 가고 다른 줄기는 폐를 나와 심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 한의학에서 이 신장은 정을 저장하는 중요한 장기이며 이 현대의학의 신장과 부신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과 부신의 기능과 관련하여 피로감, 식욕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경맥의 경로와 연관하여 발에 열감을 느끼는 조결증, 기침, 두근거림 등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거름 심포경입니다. 이 심포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죠. 이 수거름 심포경은 가슴 부위에서 시작되어 심포에 이어지고요. 한 줄기는 횡격막으로 내려가 삼초와 두루 이어지면서 지나갑니다. 다른 줄기는 가슴을 따라 옆구리로 나오고 겨드랑이 아래로 내려가 윗팔 안쪽을 지나 팔꿈치 주름 가운데 곡택혈로 들어갑니다. 이후 아랫팔 안쪽 가운데를 따라 내려가 손바닥 가운데 노궁혈로 들어간 뒤 가운데 손가락을 따라 그 끝으로 나옵니다. 수거름 심포경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눈이 탁해지는 증상, 손바닥에서 열이 나는 증상, 두근거림, 그리고 팔의 통증 등이 있습니다. 심포는 심장을 싸고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증상도 심장의 증상과 비슷하고요. 이 팔의 통증은 심포경의 경로와 관련된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양 삼초경입니다. 이 수소양 삼초경은 넷째 손가락 끝 바깥쪽에서 일어나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액문 중저혈로 나와 손목의 손등 쪽을 지나 아랫팔 바깥쪽 두 펴 사이에 지구혈로 나옵니다. 이후 팔꿈치를 뚫고 올라와 윗팔 바깥쪽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여기에서 뒷목의 대추혈을 거쳐 몸통의 안쪽으로 내려 들어가 중앙선을 관통하면서 상초, 중초, 하초를 거친 뒤 다시 올라와 목의 천유혈을 지나 귀 뒤쪽을 돌아 귀의 꼭대기로 올라간 후 눈의 바깥쪽 끝 사죽공혈에서 끝납니다. 수소양 삼초경과 연관된 증상은 귀 관련 증상이 있는데요. 이명과 난청, 이 귀의 문제로 발생하는 어지럼증, 통증 등도 모두 삼초경과 관련이 있고요. 삼초는 이 현대의학의 림프계의 역할과도 관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파선, 편도의 염증이나 통증 등도 이 삼초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족소양 담경입니다. 이 족소양 담경은 눈의 바깥쪽 동자료혈에서 일어나 머리의 측면을 타고 돌다가 이 귀 뒤쪽을 통과하여 목을 따라 내려갑니다. 동맥이 대추혈을 돌아 나와 쇄골의 결분혈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 줄기는 다시 위로 올라와 귀 앞으로 나와 눈과 얼굴 부위를 지나 쇄골로 내려옵니다. 두 번째 줄기는 이제 안쪽으로 내려가 횡격막을 뚫고 간에 이어지고 담에 닿은 후에 이제 옆구리 속을 따라가다가 이 골반 부위를 뚫고 나와 고관절의 환도혈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줄기는 겨드랑이로 내려가 갈비뼈를 따라 몸통의 측면을 지나고요. 이 환도혈에서 두 번째 줄기와 합쳐집니다. 이후 이 넓적다리 바깥쪽, 무릎 바깥쪽에 양른천혈로 내려갑니다. 이후 발의 바깥쪽 복숭아뼈 앞으로 나온 뒤 발등 위를 지나 넷째 발가락으로 나옵니다. 이 족소양 담경과 관련된 증상은 입이 쓴 증상, 두통, 옆구리, 고관절, 정강이의 통증, 마도협영이 있습니다. 입이 쓴 증상은 현대의학의 담즙 역류 증상으로도 볼 수 있고요. 통증은 이 담경이 지나가는 경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마도협영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특징이 이 피부에 구슬 같은 멍울이 생기면서 마치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열이 나면서 몸이 더웠다 추웠다 하는 학질과 비슷한 증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족걸음 간경입니다. 족걸음 간경은 엄지 발가락의 바깥쪽 끝 대돈혈에서 시작하여 발등 위로 올라가 안쪽 복숭아뼈 앞쪽에 위치한 중봉혈을 지나 정강이 안쪽으로 타고 올라가며 오금 안쪽을 통과하고 널쩍다리 안쪽을 따라 올라가 이 생식기 부위를 돌아 아랫배에 도달합니다. 이후 이제 위를 지나 간에 닿고 담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져 한 줄기는 횡격막을 뚫고 올라가 옆구리에 퍼지고요. 다른 줄기는 목의 뒤쪽을 따라 올라 눈에 연결되고 이마로 나와 동맥과 정수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족걸음 간경과 연관된 증상으로는 이 외부 생식기 질환이 있는데요. 남성의 음경과 고환, 여성의 외음부에 나타나는 염증과 통증이 이 모두 간경과 연관이 있고요. 간경이 위를 지나기 때문에 식도염, 폐와 이어져 가슴 통증, 또 코와 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축농증, 눈의 통증 및 충혈 등의 증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걸쳐 12경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경팔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V 상생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선정화 빛꽃 수행 행사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선정화 빛꽃을 직접 내려주고 계시며 이 생생한 모습은 STV 상생방송 혹은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생방송으로 참여만 하신다면 선정화 빛꽃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빛꽃으로 가득 채우는 수행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배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구세계 한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영광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세.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구세계 한마음 되니 해달라라 영광 이로세.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구세계 한마음 되리라. 해달라라 영광 영광이로세.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가을 개벽을 여는 빛의 숨결, 내 안을 비추는 천상의 꽃, 우주 성령의 노래. 우주 빛꽃 산정화 신선부처 수행. 안경전 종도사님과 함께하는 동방일만년 우주 광명의 빛꽃 신선 수행. 이제 후천 장수문화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주 가을 수행문화 빛꽃 축제. 우주 가을의 빛과 꽃을 마시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훔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백광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이제 온몸에 가득 채웁니다.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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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축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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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네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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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야 노래 네 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조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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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노래 훔니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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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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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금지 원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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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무병장수 후천 조화 신선 도통 수행법이 나온 이후로 저의 건강은 수행을 통해 제 몸으로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의 크고 작은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감정 이런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제가 조율을 하면서 하루를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저는 김자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가면서 휴대폰을 보면서 이렇게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홈이 살짝 파인 곳을 제가 휴대폰을 보다 보니까 그 파인 길을 보지 못했는 거예요. 그걸 딛다 보니까 발목을 살짝 꼽치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걸어갔는데 갈수록 통증이 조금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 한의원을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주변에 주택가만 있다 보니까 병원이라든지 한의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까지 가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는 것이 강선요해봉으로 치료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강선요해봉을 만들어서 제가 발목에서 발 중간까지를 열심히 감았어요. 감고 난 다음에 시천주, 퇴혈주 도봉을 하면서 걸어갔죠. 근데 처음에는 통증이 있었는데 걸어갈수록 통증이 못 느끼면서 아예 아프다는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와,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도 낫는구나 라는 체험을 했죠. 그런데 제가 발목을 좀 잘 삐는 편이에요. 그래서 발목을 삐면 항상 제가 가는 게 한의원이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부항 떠서 피를 빼는, 어혈을 빼는 그 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한 며칠 통증이 있기 때문에 파스 붙이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광선요해봉은 하고 얼마나 가가 낫는 거예요. 그게 일단 제일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나이가 50대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가 아파요. 50대씩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좀 무거운 걸 들다든지 좀 무리를 하게 되면 어깨라든지 날개 쭉지 그리고 손목 그리고 발목 그리고 손가락 마디 이런 데가 아파요. 그래서 이걸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는 게 광선요해봉으로 제가 발목을 놔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판을 만들어서 했는데 비판을 가로 30cm, 세로 30cm 그리고 높이는 10cm로 해서 10개를 만들어서 한 판씩 해서 어깨 그리고 제가 손목과 발목 그리고 손가락 마디에다가 이 광선요해봉을 이렇게 보자기로 싸듯이 이렇게 어깨도 싸고 날개 축제도 싸고 그다음 손목, 발목을 싸고 그리고 이렇게 아프면 딱 생각나는 게 아픔으로 인해서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나라는 생각에 마음도 우울해지고 그래서 이 생각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뇌에도 비판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신고 난 다음에 제가 시천주 도봉과 퇴혈주 도봉을 하면서 열심히 도봉을 하니까 어머 거짓말처럼 낫는 거예요. 정말 어깨 아프고 그리고 등짝은 정말 안 아프 본 사람 몰라요. 아파 보면 너무 아픈데 그게 통증이 탁 사라지면서 그리고 뇌에도 제가 비판을 심었잖아요. 그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이렇게 날개 깃털처럼 이렇게 가벼워지는 느낌.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런 것도 다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 무병장수 치유 수행법은 천지의 보물단지입니다. 제가 이 치유 수행법으로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맑아지고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제가 이걸 체험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수행법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